설교 제목은 여리고성과 삼일차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여리고성과 삼일차 하나님. 한번 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여리고성과 삼일차 하나님. 자, 지난주에는 구원과 삼일차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숨값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이루신 구원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목숨값만큼의 대속가 되신 나음과 화평의 구원인 것이고,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고 온 우주 영혼보다도 더 작을 수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십자가 구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구원은 모두 주권과 통치와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 준비하신 것이고 예정 약속하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게 하신 것인데,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님, 그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성자 하나님 목숨값만한 대속가 되신 나음과 병의 구원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것,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부터 해서 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온갖 은사와 응답과 이적들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의 신령한 몸의 부활과 영생도 말씀대로 누리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한나라의 기쁨과 행복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근원적으로는 세상 모든 하늘 힘과 구원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은 잠시도 분리되시거나 별개일 수 없고, 오히려 역할은 다르시지만 완벽히 조화되시고 완전히 하나 되셔서 시대와 나라를 넘어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삼일차 하나님의 역사는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서에 소개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구원의 일들,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응답과 기적들, 하나같이 모두 삼일차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한 역사들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말씀만으로 무너져 내리고 공회바다가 말씀대로 갈라지게 되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의 모든 구원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일 뿐 아니라 초대 공동체 속에서 또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이전은 교회사에 있어서 오늘서 우리 데스까지, 특히 지난주에 소개했던 대로 강풍 가운데 자초되고 표류하는 가운데 구주를 입게 된 멜리드 스메스의 구원과 살림의 역사들, 심지어는 독사에 물려도 죽거나 상하지 않게 되고 스메스 가정 높은 사람의 아버지뿐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기도로 낫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응답받게 된 하늘 힘과 역사들, 더 나아가 여러 모양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스러운 상황들, 많은 동력자들 등등 하나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역사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시기에 사도 바울이나 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 또는 믿음의 선배들인 요셉, 다니엘 등등처럼 오직 말씀의 사람, 말씀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그러한 삼일차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신 놀랍고 엄청나고 생생하고 강렬하게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삼일차 하나님의 역사들은 구약에서도 어느 시대에서나 창세전이나 세상 끝날 영혼까지 결코 다르시거나 변할 수 없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구약 여호수아 때의 여리고성에서의 하늘의 힘과 구원의 역사들, 근원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르고는 굳게 다쳤고 출발한 자가 없더라. 견고한 여리고성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때는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한편은 또 훈련받고,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지역입니다.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유를 하나를 들라면,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과 꾸려는 그 요단강
서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요단강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기이한 역사로 인해서 요단강이 멈춰서게 됩니다. 홍해바다는 갈라졌다면 이 요단강은 이 물이 내려오다가 멈춰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하나하나 자세히 따지고 보면요, 모든 근본은, 본질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 요수아와 그 말씀을 올려낸 그 백성들을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말씀대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서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 견고한 성, 굳게 닫혀있는 그 높은 성입니다. 이 성을 통과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뭔지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다소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이루고는 굳게 닫혀 주려면 자가 없더라.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많은 것 같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원치 않으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리 부족한 미흡하다 하더라도 또 그 앞에 대적들이 강하고 견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싸워주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제약과 세속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살 때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말씀을 듣는 데서 이제 말씀의 신앙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회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6 동안 그렇게 하면은 그 성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소설 같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다른 물리적인 그런 파괴력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비웃을 수도 있고 황당하게 농담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우리 인생들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우주로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계획 앞에서는 세 발이 필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바로 그
이러한 말씀 신앙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못하고 세상이 못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무의 수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흙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어렵다, 못하신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같은 수준,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생각도 못하는 거, 상상도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완전히 행하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별다른 거라든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으면서 말씀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본질 중심은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황당하고 반응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 역사하신 믿음은 바로 그러한 말씀의 믿음인 것입니다. 3전 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돌로 성전 매일 한 번씩 돌되 예수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번 일곱 양의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성을 도는 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게, 또 마지막 날 7번 도는 게, 그게 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 어려움들, 우리 연약함들, 그런 불가능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바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때로는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더라도 어떤 말씀이라더라도 하나님 말씀 맞다면 말씀 그대로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믿고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한 세상이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랑 가운데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홍해바다 같은 일도,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믿음의 사람 가운데. 믿음이 뭐냐? 바로 말씀대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황당해 보이는, 말도 안 돼 보이는, 정말 도저히 관계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3절 하시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예수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번 양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며. 제가 얇은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나팔을 불고 소리치는 게 성벽 무너져 내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너나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질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낚이는 그들을 따르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도 이해하고 믿고 행하기 힘든 거지만 근데 그대로 믿고 행하기도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받은 말씀을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제사장들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를 거쳐서 듣는 거기 때문에 더 황당하고 더 믿기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다른 어떤 불평이나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그런 것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8절 여호수아 백성이 이르게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낚이는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걔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지라는 날에 외치지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사람을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 양의 나팔을 일곱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는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햇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평상시에는 1월 6일까지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아가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돈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7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7번째 제사장들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눔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으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금하시는 것도 있죠. 이것도 말씀이고 명령이죠. 20절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과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정말 여리고성이 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들은 세상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고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언제나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우리가 이해되고 공감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온총, 일반적인 그런 응답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특별한 기적들도 얼마든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하시면은 때로는 우리들이 행하기 힘든 말씀, 우리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게 편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그런 말씀만 사모하고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 그대로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러한 말씀들을 믿음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 기적 중의 기적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이런 여리고성이라 하더라도 홍해바다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그런 역사들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말씀들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하나 되어 역사하시면서 말씀에 약속된 모든 구원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말씀들을 쓸 때 단지 성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도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시는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 바친 것들,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특히 은금과 동칠 기구들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공도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뒤에 보면은 좀 좋아 보이는 외투나 은과 금을 몰래 감추고 손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뒤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그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작고 성도 사람들도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어겼을 때는 그 성에서 패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들을 행했을 때는 견고한 여리고성도 마치 만화같이 소설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반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 어겼을 때는 그런 약해 보이는, 그런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창피를 당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법칙이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평상시에 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실제적인 또는 기적적인 하늘의 힘들, 우리가 생각도 상상 못한 그런 하늘의 힘과 응답과 능력들이 실제로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 신앙과 함께, 반면 그 말씀을 어기는 제약 가운데에는 그 반대의 그런 진노나 심판이나 징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라는 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힘, 천지를 창조하는 힘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으신데 그 직접적인 방법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또 그 이전에 그런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나 역할상
그 어떤 시대나 나라, 시간과 공간에서 분리되실 수 없고 별개이실 수 없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역할에 따라 완벽하게 하나 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천지창조 때에도 그러한 천지창조에 있어서도 당연히 함께 하셨고 하나 되시어 역사하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 되심이나 역할들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치 사람 얼굴에 눈, 코, 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 코, 입은 서로 다르고 특히 역할이 다르지만 언제든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나 함께하며 그렇게 함께할 때 한 얼굴로 될 수 있고 의미가 될 수 있듯이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 되시고 결국 분리되실 수 없고 그렇게 함께하셔야 한 하나님으로서의 의미와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눈, 코, 입처럼 역할이 다르시고 그렇게 역할이 다르신 만큼 완벽히 조화되시고 잠시도 섞이시거나 혼동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특히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 계급이나 순위의 차원보다는 말 그대로 역할상의 차이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로 모든 것을 계획, 예정, 약속, 준비, 인도, 진행,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속과 되신 나음과 화평의 구원자이시고 사랑과 은혜, 긍휼과 능력의 중보적 역할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하늘과 세상의 통로나 접촉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역할로 하나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의 주인이시지만 공의와 형평과 심판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과 모든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이나 세상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고 공짜와 같이 보일 수 있는 구원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수가 없고 공의와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철저하고 가장 작은 것 하나 이르기까지 값을 치르시고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과 중보와 접촉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역할에 따라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신 성장하신 그 목숨값으로 필요한 대속과 대신 나은 과평을 위한 값을 다 치르시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직접적 경험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역할에 따라 전생의 하늘 힘으로 시공을 넘어 하나님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특히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구원의 참여함과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누림과 세상 끝날의 부활, 영생까지 가능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인데 역할상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말씀을 따라 천지가 창조된 것인데 직접적으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역할에 따라 천지 만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무에서 유로의 천지창조에 있어서도 그 무에서 유로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와 질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그저나 공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에서 유라는 그 일에 있어서 공의와 질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저나 공짜일 수 없고 거기에 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온 세상 전 인류가 더 크시고 모든 시간 공간보다 더 크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자 목숨값 대속화 되신 나음과 평의 값과 천지 창조에 있어서 그 무에서 유로의 창조에 있어서도 그 예수의 목숨값 별개일 수 없습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포함되는데 성자 하나님 목숨값 대속화 되신 나음과 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값을 다 치르신 것에 천지 창조도 포함되고 직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모든 역사들의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한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이시고 성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 되신 분이시고 말씀을 보이신 분이시고 말씀도 십자가 지시어서 재원부와 심판의 인생들을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의 백성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시자 말씀의 영으로 말씀을 일상에 기록해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맛보고 실제가 되고 경험하고 성취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그 뜻과 구원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바로 그러한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늘나라의 사건들, 온갖 하늘의 힘과 은사들, 응답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듭남과 일상에서의 하늘의 힘과 응답과 역사들 같은 하늘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세상 끝날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과 영생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의 천지창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교회사와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구원의 일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다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구원의 일들이 있어서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을 하나 되시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말씀과 함께 말씀 신앙과 함께 생사가 강렬하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 다른 어떤 물리적 파괴적 힘이나 영향이 없이 단지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고 소리만 쳤을 뿐인 대로 그 말씀과 함께 마치 요술처럼 만화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은 실상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행하신 것입니다. 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 직접적으로는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이 영이시자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과 약속대로 실행하시는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으로 말씀대로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있어서도 말씀과 함께 성부성자 삼위일체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값없는 은혜이자 공짜 선물 같아 보이는 하늘의 힘이자 구원의 역사들을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의 목숨값 공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공짜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 세상 전 인류보다 크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고 포함하시는 성자님이신 예수 십자가 목숨과 대속가 되신 나음과 화평의 구원과 별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직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목숨값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천지창조, 성경 모든 사건들, 이천자 우리들의 구원, 또한 성경 부분에 여리고성 무너짐에 있어서 예수 목숨값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숨값 구원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약속된 성령님께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도 구약의 모든 사건들, 신약의 모든 사건들도 이천자 우리들에 있어서 모든 일들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신 것을 성령님께서 전전의 하늘임으로 시공을 넘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애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과 예정 가운데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 중심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과 함께 말씀의